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은혜가 짜릿한 전율로 온 10년 가운데 서민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 그 놀라운 진리가 문자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체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늘 말씀을 충만히 간직한 사람들은 히브리 5장의 끝처리 말씀처럼 능숙한 의의 말씀을 잘 벼린 칼처럼 준비한 사람들은 사단이 갑자기 홍수처럼 시험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범죄할 수 없는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즉각 진리를 기억나게 하셔서 온 마음으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신 진리 앞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붙잡는 순간 죄가 승리되어지는 비결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통의 공갈을 배우는 한 절대로 멸망할 필요가 없다. 아멘.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산다는 사실을 묵과하지 마시고 히브리 4장 12절처럼 은혜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깊이 임하는 은혜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시는 시간의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죄와 죄인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품성, 이란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Look at me.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처럼?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돌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의 빛이 십자가 위에서 만나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얼굴에 비쳐나오는 거룩한 그분의 품성의 빛이 십자가에 연결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알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죽기까지 그 영혼을 쏟아부으신 그분을 바라본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시야는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확장되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오심을 깨닫게 되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정오심을 보는 반면에 우리는 또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시하시는 논박할 수 없는 논정이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정오하십니다. 죄인을 죽음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율법은 영원히 불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의 고민과 모욕과 조롱, 하나님의 아들에게 퍼부으신 욕설들, 십자가의 공포와 수치는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범할 때 아주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무섭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 인류의 보증이시지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사실은 율법을 범한 죄인을 결코 묵과하지, 용서는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묵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도와 죄인과 온 우주 앞에 영원토록 서 있는 논쟁이다. 율법을 거스르는 모든 죄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계산서에 기록되어진다. 그리고 공의의 칼이 잡아지는 그날, 하나님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 대해서 아들에게 가해진 그 공의의 집행을 그들에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을 내리칠 것이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언은 격렬하고 불과 학력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한한 값으로 사신 당신의 소유 곧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늘은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하늘을 주었으므로 우리는 거기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서 대적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엄청나지만 죄를 묵인하게 하지 않는다. 사단의 죄를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가인의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죄도 그분께서는 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 감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있는 어떤 결점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이름으로 그 결함들을, 그 죄들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성경 구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의 생애를 연구하면 마음속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지만 우리를 기억하세요. 죄 있는 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벗겨주시는 사랑을 하십니다. 아멘.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원망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니. 기억하세요.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칭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제가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만 공도로, 공의로운 도로, 공평한 도로, 의로 왜 우리를 칭책하시는가?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골마 터져버렸죠. 죄가 너무나 심해서 골마 터졌는데 낫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사야를 죽이고 예레미야를 때려버리고 에스겔의 목소리를 묵과해버립니다. 회개하라는 요청을 그들이 계속 거절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송사를 더 이상 변호할 수가 없구나.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구나.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어버리고 찾지 아니하니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담을 인해서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포로가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락한 자에 징계하는 것으로 너를 징계하겠다. 회개하라는 요청을 계속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바벨론의 몽둥이를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과 눈물의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 어찌하여 그곳에서 아파서 왜 울고 있느냐 부르짖느냐? 하지만 너 고통은 낫지 아니한다. 상처라면 아파야 합니다. 아프죠. 내 죄악이 큼과 죄의 수담을 인해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예레미야 51장 끝을 보시면요.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채 끌려가죠. 다 죽임을 당하죠. 두 아들이 목전에 죽임을 당하죠. 시드기야 눈이 뽑힌 채 끌려가서 죽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죄의 결과를 당하도록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끝내는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했던 징계들을 다 거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아름다운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여기부터 읽을게요. 시온아,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서요.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셔요. 시온아,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 낫게 할게.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앞에 앉으니까 멋집니다, 둘이가. 아주 멋집니다. 창상이 심하고 고름이 터져서 찌끄러운 거예요. 고름이 스며 나와요. 주께서 말씀하죠. 내 손을 돌려서 그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하고 너의 혼자물을 다 제하여버리겠다. 시온아, 고름을 빨아봤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썩어 죽어가는 그 죄의 고름을 그분이 빨아내시고 그분이 마셨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내가 너희를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하리라.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올바른 대로 돌아온 사람들은 의로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만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끝내는 멸망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가장 영예로운 민족이었습니다. 지상에 가장 특권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열방에서 가장 천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공간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방랑 중에서 배우도록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훈을 배울 때까지 진정한 행복은 믿어 순종으로 온다는 사실의 공간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일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칼과 온역과 짐승으로 기근으로 70년간 그들에게 고통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영적 행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그분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이 잠시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서 방랑한 생활 속에서 징계의 채찍에 오랫동안 신음하였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요구 앞에서 그들을 멸하기보다는 구원하기 위해서 표면적 실패를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계획을 착착 수행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곳에 틀을 잡으면서 참 많이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인내와 순종을 많이 배웠습니다. 인내. 우리 청년들 오늘 한 분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아침 빛밖에 보지 못한 가운데 신앙이 정체하였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오의 빛까지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좀 쉽게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품성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아멘. 중요한 수단을 하나 말씀드리죠. 매일매일 주어진 의무의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을 다하셔야 합니다. 아멘. 긴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실 때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자비가 섞여 있을 뿐 아니라 엄격한 공평무사하신 공의가 뚜렷하게 사랑과 자비에 뭐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너무 아름다워 있어서 앉아있으니까 조금만 집중해줘요. 이것은 시온의 영광아 히브리 백성 역사를 살펴보면 잘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큰 축복을 주었죠.
마치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그 새끼에 너풀거리면서 새끼를 날개를 펴서 받고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홀로 인도하셨다. 하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속하게 형벌이 임하였는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베라. 하나님 말을 묻고 싶어요. 부추 먹고 싶어요. 고기 안 먹고 힘이 없어요. 라고 부르짖다가 앞장서서 불만을 터뜨렸던 잡족들이 적시로 불이 타 죽었죠. 그 장소를 주님께서 다베라.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왜 만나를 주십니까? 짧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품성을 온순하게 만들어서 제2의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다 제하시고 최선의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 고기 좀 주십시오 라고 원망하고 부르짖다가 참새를 혀에 입에 넣어 뜯어먹기 바로 직전 수천 명이 바로 죽었습니다. 그것을 돌로 무덤을 만들어서 비문에 기브롯 핫다와르라 라고 기록한 것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경고 표지판으로 세워두었다. 그분이 무한한 사랑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해서 독신을 주신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내었고 친절과 동정이 충만한 그분이었지만 그분의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공의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 인내와 사랑의 경청으로 용서와 평안을 얻으라고 초청하신 그 동일한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지고 있지만 심판날에 그 동일한 당신의 음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계시록 12장 연구해 보시면요. 이것은 신비한 일이다. 그렇게 무한한 그분께서 저주를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공의는 집행될 것입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의로운 재판장이지만 은혜를 베푸시고 악과 가시를 용서하시고 절교 죄를 사하시는 그분이시지만 기억하십시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겠대요. 집중할 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 사람 목소리 듣고 싶어요. 시작.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 행한 자에게 돌아온다. 자신의 생애를 괴롭히는 불행들은 자신이 뿌린 씨가 맺은 열매임을 인정하자.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미 자신의 것이었던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기만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형의 증오를 거두었다. 그는 20년 동안 유황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취급을 받고 속임을 당했으며 나중에는 몸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의 성격의 악한 면이 그 아들들 속에 나타나는 두 번째 수확을 거두었다. 이것은 모두 인생의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받으리라. 10절. 그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간다. 그때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야곱은 불확실한 생애를 살았답니다. 고생과 위험과 시련과 고뇌로 가득 찬 생활을 살았습니다. 하란으로 도망갈 때부터 가나안 땅 돌아올 때까지 그의 생애는 길고 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시온이처럼 영광이처럼 착했어요. 사려 깊고 부지런하고 성실했고 현재보다 미래를 좋아했다.
참을성과 금약과 성견지명, 애정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온순하고 친절한 아이였습니다. 리베가의 사랑을 한껏 받았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착했죠? 이러면 하늘에 그냥 데려가면 안 될까요? 그는 마음속에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장자권을 갖고 싶었어요. 세상에 이런 관심이 없었어요. 장자권을 갖는 것이 유일한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는 말 신앙의 아주 우두머리, 아주 모델하우스, 모델 케이스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목사 되고 싶다는 게. 영광하는 뭐 되고 싶으시오나? 현세보다 내세를 좋아하였고, 하지만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용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야곱이 범죄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는 도망과 유랑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엄마가 아주 기만적인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부리십니다. 리베가가 야곱아 이리 온나. 기만적 방법으로 제의한 그 계획에 야곱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벨 속이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또한 야곱은 알았습니다. 결과는 저주가 올 것을 그는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망설이다가 그는 마침내 어머니의 기만적 계획에 동조해서 목적을 이루었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얻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목적은 이루었지만 두 모자는요. 기만으로 얻은 것은 고민과 슬픔뿐이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수치와 파멸을 낳을 것입니다. 죄를 그치시고 죄를 짓지 마십시다. 리베가는 회개하였고 통절이 회개하였지만 늦었습니다. 예내신 말씀 보니까 이 리베가는 죽을 때 아들을 못 봤습니다. 그죠? 야곱은 정죄의식 때문에 고통을 느낍니다. 아버지에게, 에서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께 야곱은 죄를 지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생 후회할 만한 씨를 심었죠. 오랜 세월 후에 나아가서 그 자신의 성향들이, 그런 습성들이 12 아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야곱은 참 괴로웠답니다. 그래서 아이 낳는 게 기쁜 일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아이가 있지만요. 우리 은혜도 있고 아영이도 있지만요. 여러분 부모님들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마냥 좋다고 웃지만 마시고 아이들에게 좋은 걸 심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야곱은 도망과 유랑을 해야 됐어요. 쫓겨난 사람. 재난으로 인해서 그는 도망가야 됐습니다. 절망의 어둠이 영혼을 짓눌러서 기도할 용기조차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너무나 고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로 느껴지고 이제 비로소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자복하고 완전히 버림받지 않은 증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였답니다. 그래도 범인할 마음에 위안을 찾지 못하였다.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범한 죄가 사소한 것일지 모르지만 죄의 결과는 반드시 파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는 경중에 상관없이 영원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동사를 바라보면서 가끔은 제가 실망을 합니다.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식어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속에 죄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불법의 성함은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결함과 결정해 보일 때 기도해 주십시오. 입으로 마귀 짓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의 긍휼과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그 당신의 종에게 여전히 그분은요 자비를 베풀고 있었다. 그는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길이 나타난 것을 보았고 그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였다. 하나님 여러분 멋지십니까? 예? 돌베개 배고장 같습니다. 그죠? 뭘 보았습니까? 사닥다리요, 사닥다리.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영광이 보고 있어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해요. 영광의 기도와 모든 걸 기록한대. 마음의 동기와 숨은 생각을 다 기록한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잠깐 묘사해 드리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물론 지나간 영상이지만 그때 기점으로 하겠습니다. 137살인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보이시는데. 할아버지 뭘 원하세요? 빨리 죽고 싶어요. 살 소망이 없죠.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죽음 후에는 삶이 있고, 맞습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아멘. 네,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야곱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용기와 위로를 얻죠. 외로움과 고통이 임하였지만 안위와 경외의 말씀도 함께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은 죄를 범한 그 죄를 주님께서는 어떠한 잘못도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은 천사와 더불어 힘을 다해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사하여 주신 증거를 받을 때까지 의심과 혼란과 죄 때문에 받은 가책 가운데서 생애를 보내게 되었다. 천사와 겨루어서 믿음의 실험을 합니까?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셨고 만나셨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시다. 아멘. 지난주 지지난 상형제 설교처럼 야곱은 겸비와 인내와 기도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아멘. 이겼다. 상하고 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영혼들의 기도를 한 번도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용기 잃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분 앞에 나아가셔서 토로하시고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무리되어 갑니다. 야곱은 그 죄의 결과로 죄는 용서받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고 그 죄를 영원히 고쳐주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 집에 가서 봉사하고 속임을 당해서 결혼해서 불행을 계속 안고 또 7년을 나이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20년간을 계속 속임 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처지에 계속 놓이게 되었습니다. 20년을 야곱은 라반 집에서 거하면서 성실을 다했지만 야곱은 언제나 교활하고 가혹하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었구나. 이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27년 동안 도망과 유랑 생활을 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속에 불안 생각이 듭니다. 속인 죄가 기억이 납니다. 자책과 슬픔 가운데서 돌아오는데 고향의 산이 보입니다. 지난날에 사건이 떠오르면서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무서운 광야였습니다. 사자가 늑대가 이글거리는 광야였습니다. 그는 가족을 먼저 다 보내고 홀로 약복강가에서 엎드려서 주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생긴 이 비애를 바라보면서 그는 더 탄원과 눈물로 기도합니다. 갑자기 거센 손이 그를 붙잡았고 그는 몸부림칩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10시간을 혼신을 다해 싸웁니다. 한순간도 야곱은 그 싸움의 노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죄가 용서받은 확증을 얻을 때까지.
야곱은 씨름하였습니다. 야곱이 동틀 때까지 참 온 밤이 온 밤. 제 개인의 작은 경험이었지만 저 개인 이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저 죄로 인해서 많이 울었던 적이 있죠. 하나님께 용서했다는 보증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가 사함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도뼈가 부러져서 야곱은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 마침내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죠?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 보십시오.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 임금과 기루어서 이기었다. 아멘. 하나 언급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배워야 한다. 야곱이 쩔렁거리죠. 얼굴은 창백하고 발은 쩔렁거립니다. 한 발 옮길 때마다 아픕니다. 통증이 임합니다. 하지만 얼굴은 기쁨과 평화로 빛나고 있었다. 아멘. 용서받았습니까? 이 장면 눈물 안 납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엉켜 안고 엉엉 웁니다. 웁니다. 좀 설명해 드릴까요? 야곱이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보증을 받자 천사가 가가지고 에서 마음을 확 돌려버렸어요. 그 거친 에서가 야곱 보고 엉엉 웁니다. 멋지죠? 여러분, 죄가 의가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참, 이렇게 야곱이 변했죠. 야복강가의 경험은 야곱에게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무한히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야곱을 죄 있는 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죄에서 철저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도록 그분은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상생활에 사소한 불충실을 묵과하실 것이라고 믿게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결코 악을 시인하거나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야곱을 다루시는 가운데서 나타내셨다. 죄를 변명하거나 숨겨두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하늘책에 그대로 남겨두는 사람들은 모두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그들의 고백이 찬양을 받고 지기가 명예로울수록 그 같은 저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한 것이며 그들의 대원수 마귀의 승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된다. 하지만 야곱의 생애는 비록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분께 중심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내어쫓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보증으로 주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하나 같이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만년의 참 평화로운 생활을 살았답니다. 하나님 자비하시죠? 수십 년을 눈물과 고생의 떡을 먹었지만 만년은 빛이 있었다. 아멘. 그리고 소망 가운데 야곱은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영광아, 야곱 안 만나고 싶어? 시온아? 시온에 가서 야곱 만나자? 하늘 시온에서?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슬픔과 죄를 사하신 분 구원이 우리 모두 인간에게 이르게 된 것은 우리 구세주께서 무한 희생을 치르시고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존대를 받지 못하였고 알려지지 않으셨다. 당신의 놀라우신 겸비와 굴욕적인 생애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인간을 높여 하늘 궁정에서 맛볼 수 있는 영원한 명예와 불멸의 기쁨을 맛보게 할 수가 있으셨다. 주님께서는 30년 동안의 지상생활 기간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번민으로 그의 심령이 매우 상하셨다. 마을고에로부터 갈바리에 이르기까지 행로는 비애와 슬픔으로 그늘져 있었다. 주님께서는 슬픔의 인간이었으며 인간의 비애를 잘 아셨던 분으로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을 견디오셨다. 주님께서는 친자 의미에서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라고 말씀할 수가 있으셨다. 완전한 정오심으로 죄를 미워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들을 당신의 영혼 안으로 끌어들이셨다. 제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었습니다. 그 죄의 무게없이 심장을 눌렀습니다. 심장은 파열되었습니다. 왜요? 왜 그분이 찢어지고 멍이 들었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까? 아버지의 공의의 칼 앞에 우리는 대신해서 그분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죄를 처리하시는지, 어떻게 죄인들을 다루시는지를 묵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그분의 사랑의 은혜 앞에 무조건적인 자발적 순종을 통하여 야곱처럼 그분과 더불어 이기는 경험을 통하여 정말 변화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촛대는 그들에게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대가 만약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 한날 안식일 해가 지도록 이런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이야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의로운 생애로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